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딜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갑자기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금방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탈환을 했어요. 다시 빼앗았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9월 28일 날인데 9.28 수복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기세로 북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으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평양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중공군들이 개입을 하게 돼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서울을 탈환한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 다시 빼앗기고 말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951년 3월 달입니다. 3월에 다시 우리 국군이 서울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탈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반적인 이런 전투도 빼앗을 때가 있고 또 뺏길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뭐 여러 번 이렇게 어떤 지역은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점령을 해주셨어요. 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이게 쭉 가면 좋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러지를 못해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칫 또 넘어지기도 하고 방심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가 다시 또 빼앗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 재탈환하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어떤 업앤다운 부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번 전투 승리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다시 당하게 됩니다. 또 뺏겨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참 쉴 때가 없지 않나. 완전 정복을 할 때까지 끝까지 전투에 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영적 전투를 수행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유명한 갈렙이고 지난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의 사위가 되는
갈렙의 사이가 되는.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조카입니다. 자기의 조카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 바로 그 밑에 있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완전히 정복이 된 이런 기사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헤브론과 드빌은 여호수아자 여기 10장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할 때에 점령을 한번 했던 장소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헤브론과 드빌은 일단 정복이 되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 그 후로도 계속 몇 년을 더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령을 한번 했다가 다시 빼앗겨버린 거예요. 전후좌우 문맥을 보면 다시 빼앗기게 된 그 헤브론과 드빌을 여기 갈렙과 오늘 그 주인공이 되는 이 온니엘이 다시 재탈환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땅 분배를 받은 것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원로가 되는 존경받는 어른이 바로 용맹한 용장인 85세가 되는 우리 갈렙입니다. 근데 이 계속 이어지는 땅 분배하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간간히 등장을 하는가 하면 각 지파에게 땅들을 다 나눠줬대요. 근데 꼭 중간에 무슨 기원넣기처럼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 또 조금 가다가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 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이 15장인데요. 15장 맨 마지막 6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 안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들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앞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 분배를 통해서 얻은 성읍이 일일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 세어보면 한 120개 정도 돼요. 120개 성읍을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도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에서도 계속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함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이런 땅을 가졌다. 그런데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3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책망조의 일종의 꾸지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야 되는 땅 이미 분배는 다 됐어요. 점령하기 전에 다 분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점령을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이미 분배는 되었는데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중부를 공략을 해요. 중부 그 유명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남부의 거점 도시들, 중요한 지역들을 공격을 해서 개괄적인 점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또 공격을 해서 중요 거점들은 다 정복을 해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거의 7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뺑뺑 돌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왔지요. 근데 들어와 가지고 바로 집 짓고 참 이게 풍요한 물질을 누리면서 산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 온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을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통적인 마음이 뭔가 하면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딸려 있죠, 아이들이 있지요. 이제 이런 심정이죠. 먹고 살만 하면 굳이 살고 죽는 전투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중요한 거점들은 대강 정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보다는, 전투보다는 안정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말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었지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전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젖과 꿀을 참 맛보고 즐기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누군들 원하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올라가기를, 싸우기를, 나서기를 지체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쫓아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일부는 그냥 남겨놓았어요. 거기다가 이 남아있는,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대부분 자원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역살이를 자처를 한 겁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려먹는 맛도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도 나도 대부분 말은 안 해도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우리도 이해가 가죠. 더 이상 이 거룩한 전투라고 말은 하지만 이 거룩한 전투, 하나님의 전투, 성전에 대한 열심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저 얻을 걸 얻었으면, 대충 그 땅을 좀 대충 중요한 땅들을 얻었으면 그저 이쯤에서 멈추고 싶은 이런 심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가 없는 날 하루도 없어요. 우리 쪽에선 좀 휴전이라도 하고 쉬고 싶은데 저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갈등과 긴장과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싸워야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코로나 상황 더 어려워진 이때에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매일같이 치르는 셈입니다. 자,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집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놓고 쉬는 게 맞습니다. 또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사탄이에요. 호시탐탐 어디서나 우리를 노리고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밖에서는 치열하게 깨어서 싸우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만 인간적인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방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공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영혼이 다시 말하자면 빼앗겨 버린다는 거지요. 악한 영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밖에서는 나를 잘 절제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지냈는데 하루를 오늘 그래도 내가 잘 싸웠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방심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그냥 크게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배우자끼리 크게 다투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공략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다. 여러분, 또 여기에 더해서 어떤 문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저는 어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안 싸웠으면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냥 대충 안 싸우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시 싸우려면 갈등이 생기고 서로 피곤해지고 쉬고 싶은 거지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덮어둡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전투에 나서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저주저 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국은 내버려둔 그것이 점점 세력을 형성합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쫓아내지 않은 그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별것 아니니까 여기 내버려 두자. 지쳤다. 우리도 좀 쉬자. 그래서 가나안 그 원주민들, 족속들 일부를,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맞지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불어나요. 나중에는 화를 불러일으키지요. 결국 하나님이 점령하고 성령께서 점령했던 그 영혼의 영역을 이 악한 영이 다시 먹어버리죠. 내 영혼이 다시 거기에 먹혀버려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나안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고 별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우리 안에 내버려뒀던 그 작은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내 영혼이 다시 먹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 정복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투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쉬고 싶어하고 이런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떨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쭉 이렇게 흘러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래,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적과 꿀을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쯤에서 내가 봐줄게,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적어도 이건 분명해 보여요. 이 처음 명령하셨던 이 명령,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내라, 절대 남겨두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영토 지역을 완벽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지금 보니까 아까 여호수아의 그 꾸중을 들만해요. 안 나서려고 그래요.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명분은 있는 싸움인데 이미 진심은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그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선뜻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등장하는 게 갈렙의 사위가 되는 첫 번째 사사가 나중에 되지요. 온니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성경을 보면 명백한 것 같아요. 좌우 문맥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전투를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그 고백을 들어봤지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85세 된 갈렙의 소원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보는 땅을 구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뭐 저 땅을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훨씬 척박하고 1000m 고산지대에 있는 땅이고 안악자손이 그대로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그대로 있는 거기를 갈렙은 올라갑니다.
칼렙이 왜 이렇게까지 거기에 집착을 했는가 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완전한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반쯤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칼렙은 참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드빌까지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정복하기를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갈렙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이니까, 그분의 말씀이었으니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가 했어요, 시도했어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근데 절반밖에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실까요? 만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줄 사람, 끝까지 전투에 나서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여기 14절을 보면,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으로 직접 그 노구를 이끌고 올라가서 처리한 아낙 자손들의 아주 유명한 강력한 세 지도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우두머리 세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대요. 자, 그런데 이제 헤브론, 바로 그 지역은 아니지만 헤브론과 아주 가까운 드빌이라는, 이제 대개 헤브론 하면 이제 거기까지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복을 해야 돼요. 드빌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이 갈렙이 세 사람은 다 쫓아내는데 드빌이라는 이 헤브론 가까운 이 성읍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이 드빌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이 됐다가 다시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재탈환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를 정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헤브론 땅 정복이,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갈렙이 알았지요. 그래서 이 갈렙의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의 딸이 있는데 이름이 악사래요. 악사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악사를, 드빌을 점령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결혼 조건으로 내걸어요. 이게 다른 면에서 보자면 당시의 풍습입니다.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붙어 있을 때에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는 내 사유가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나서서 결국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풍습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인 저 드빌까지를 기어이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갈렙의 소원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죠. 자기 딸까지를 결혼 일종의 담보로, 조건으로 내걸면서 누구든지 이 성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말하자면 지금 이 장면은 영적인 이 전투에 나와 함께 참여해 줄 영적 동역자를 구하는 외침입니다. 그게 누가 나서는가 하면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니엘. 사사기 1장 가보면 바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지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사위 아닙니까? 참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요. 그 장인의 그 사위 아닌가? 그 장인의 그 사위 아닌가? 근데 그 뒤에 또 악사가 출가를 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가를 하면서 악사에게 갈렙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딸에게 참 얼마나 고마워요.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봐요. 딸에게.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육신의 아버지 갈렙에게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에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동참하였으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 가장 좋은, 아까 그 점령했던 그 드빌 안에 있는 지역이겠죠. 좋은 밭도 주고 그 밭에 물을 댈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또 고산지대 건조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물이 필요해요. 샘이 필요해요. 그래서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세 사람, 하나님의 그 오래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세 사람, 갈렙과 그리고 온니엘과 그리고 그 딸 악사.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투 나가기를 싫어하고 주저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내 인생에 뭘 더 바라려고, 이런 심정으로 더 이상 거룩한 전투 마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대한 말씀, 홀이라도 1.1핵이라도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보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세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든지 하늘의 복 있는 걸 다 요구한 대로 주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반쯤만 성취가 되다가 그쳐버렸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이게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지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전투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갈렙이 나서고, 바로 그때에 온니엘이 나서고, 바로 그때에 악사가 아버지 뜻에 역시 순종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이야말로 그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 말씀 순종에 관한 한 우리로 치면 명예의 전당에 충분히 이름이 올라갈 만한 이런 세 사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세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기꺼이 끝까지 동참을 했던 사람들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신 장면, 달라한 대로 다 주고 계시는 그 장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바로 이런 사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운 사람, 그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없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알고 자기의 안일함과 사적인 이득에 대한 생각은 접는 이런 사람. 여러분, 오늘날 이 치열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갖 유혹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전투를 하다가 중간쯤에서 포기하고 손 털어버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끝까지 싸우는 이런 신앙. 끝까지 싸운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성격이 못되거나 고집스러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런 신앙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의 세력들이 사방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절반쯤 성공한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세상 유혹에 다시 넘어가 버리고 우상 숭배에 다시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먹혀버리고 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재탈환이 필요하다. 재탈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은근히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뭐 봉사도 내가 기회만 되면 하려고 마음 준비를 갖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도 같은 평가를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처럼 그저 단 세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갈렙과 온니엘과 딸 악사와 이 세 사람 말고 다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거룩한 전투도 그것도 정도껏 하는 거야, 시와 때가 있는 거지 등등 각종 변명을 해대면서 끝까지 전투하지는 않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영혼이 먹혀버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내 신앙 좌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지만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그 고질병이 복지부동. 될 수 있으면 안 다치고,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몸살이고 안 움직이는 거. 얻을 것 얻고 개인적인 이득하고 관련이 없다면 안 움직이는 게 최고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 영적인 복지부동.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 나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이런 나태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얼마 못 가서 남아있는 적의 세력에 다시 영혼이 공략을 당하기가 쉬우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 쉼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 깨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므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끝까지 다 온전하게 성취하고 완전히 정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